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체르빔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체르빔 중창단이 카자흐스탄 선교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만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앞서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해방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이제 9장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온 나라가 대변혁을 일으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사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러한 해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러한 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렇게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는지, 다니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물론 다니엘은 너무 연로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매우 많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유다 백성 중 다수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고국으로 귀환할 그러한 의사가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조차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물론 시도를 했지만은 이방인들의 반대로 이 성전 재건이 좌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레스 3년에 한 일을 깨달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 보게 된 환상이 앞으로 조국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또 어떤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보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힘이 빠져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이 되었습니다.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데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큰 환상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일어설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이러한 다니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되어질 조국의 미래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보여서 다니엘은 지금 조국 유다를 생각하면서 몸에 남아있던 모든 작은 힘조차도 다 빠져버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부모 호출을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가정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다니엘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정말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났으니 이 또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맞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일찍부터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포로의 신분으로 높은 관리에 세움을 받았으니 이 또한 큰 은총을 받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은 도무지 풀 수 없는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으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 이 또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많은 왕들이 바뀌고 또한 나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신임을 받아서 계속 총리 자리에 있었으니 이 또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다니엘 파란만장한 그런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수의 복을 받았으니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고 느끼기 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니엘에게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생을 기도해왔던 그 일들이 다 좌절된 것처럼 눈에 보여지고, 또한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극한 슬픔과 극한 아픔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결코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도대체 어떤 큰 은총으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루만져 접촉하시는 사랑의 손, 치료의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은 이러한 손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생명의 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손은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셔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도우시는 보혜사로 돕는 손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백성을 크고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내시는 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하신 손으로, 이러한 강하신 손으로, 이러한 은총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위로가 있고 소생함이 있고 큰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보세요. 들의 풀 한 포기도, 또한 화분의 한 그러한 화초도 사람이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면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동물도,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애완동물들도 사랑으로 만져주면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펄쩍펄쩍 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짐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고쳐주시는, 살려내시는 능력의 손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늘 사모하시며 구하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낙심 중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시는 은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곧 너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넘어진 자리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은 너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현상 때문에 다만 두렵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반드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혹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이요 희망을 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베네셀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낙심 중에 있는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은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좀 길지만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곧 사탄이 기도 응답을 막아서고 방해해서 21일 동안 지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 첫날부터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겸비한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고 다니엘은 낙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향하여서 1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많이 힘들게 하면서 주저앉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러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많은 근심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풍랑 앞에서 당연히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마디 덧붙이면서 책망까지 하십니다. 어떤 책망인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적은 믿음과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풍랑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또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처럼 첫날부터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작정하고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본문의 8절처럼, 본문의 이 8절의 다니엘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정말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감격으로 믿어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이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보여지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누려지지 않는 그러한 부족함이, 그러한 모자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은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은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아둔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 늘 확신하면서 결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늘 이렇게 다니엘처럼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